여러분 모두에게 용기가 있기를 원하고, 그 용기가 남에게도 도움이 될 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생명의 기쁨으로 여러분 삶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감옥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점이 뭐냐면 감옥을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키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중에 반 이상은 머리야 이런 표정이에요. 내가 그럼 감옥에 있다는 소리인가? 감옥을 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감옥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감옥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있게 했던 빌립보에 들어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 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은 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투옥이 된 얘기죠. 지금은 감옥 들어갔다고 쫄 일 없습니다. 얼마든지 변호사 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권과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만, 고대 사회의 감옥은 요즘 같지는 않았다. 자, 이 감옥에 누가 들어갔다? 바울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쭤볼게요.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었겠죠. 이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시기에 일어난 시기인데요. 2차 전도여행은 AD 50년경에 일어난 전도여행이고 기간은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3년 중에 1년 6개월을 어디서 있었냐면 고린도에서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들려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의 제일 중요한 곳은 분명히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겠죠.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짧게는 몇 주, 길어봐야 몇 달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곳이 빌립보예요. 3년간 전도여행을 했는데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었다니까요. 빌립보는 적게 잡으면 한 몇 주, 길게 잡아봐야 몇 달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그러면 빌립보에서 사역이 중요했겠어요? 안 중요했겠어요?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냐면, 비중으로 따지면 중요할 수가 없지만 놀랍게도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었어요.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이잖아요. 시리아 요르단 있고 거기서 쭉 올라가서 11시 방향 올라가면 지금 여러분이 여행 가서 만나는 터키 땅을 만나요. 큰 대지거든요. 이 터키 땅에 에베소, 골로새,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 지역들을 쭉 두루두루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11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보스포러스 해협이 나옵니다.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면 이 유럽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터키는 아시아의 서쪽 끝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저 위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지역, 여기는 유럽의 동쪽 끝이에요. 그래서 서쪽 끝하고 동쪽 끝하고 딱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금 어디서 전도를 하냐면 서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요, 결과물이 썩 좋았어요. 썩 좋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싶겠어요? 유럽을 넘어가고 싶겠어요? 아시아에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싶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려웠어요. 유럽의 서성에 들어가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참 생각해봐도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그런 땅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가기는 해야 하겠지만은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자꾸 아시아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막 재촉을 해요. 자, 함께 볼까요? 16장 4절 말씀인데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놀랍게도 이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아시아 도시들이에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키게 했는데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딱이에요.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발칵 뒤집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늘어나고 부흥을 하니 얼마나 사역이 재밌고 보람이 있었겠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의 규례를 가르쳐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따랐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바울은 유럽이 두렵고 부담스러웠어요. 언젠가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행히 아시아에서 반응이 좋아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 성도가 부흥을 하고 말씀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못다간 도시들을 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발걸음을 막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여행 가시면 트로이 목마의 트로이 해안도시, 저 유럽을 마주보고 있는 서아시아의 끝쪽에 있는 트로이라고 하는 해안도시까지 갔다 이 얘기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서 그들에게 청하이르되 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셨는데 바울이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거든요. 기쁨으로 건너갑니까? 좀 눅눅한 마음으로 건너갑니까? 예, 다소 깔짝지근한 눅눅한 마음을 안고 가는 거예요. 썩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유럽 땅으로 그를 부르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급기야 환상이 나오게 되었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속히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통수로 모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유럽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투옥을 당한 일은 아마도 바울이 예견했던 일일 겁니다. 급기야 내가 염려했던 대로 됐구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됐습니다. 감옥 문이 닫혔고 심지어 도망갈까 봐 안에서는 뭐를 내냐면 발목에다가 착고를 채웠어요. 여러분, 감옥에다 죄수를 갇히고 발목에다 착고를 채웠습니다. 중범죄예요? 경범죄예요? 마음에 들어요. 중범죄예요. 이 죄수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중범죄 죄인을 감옥에 잡아 가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해서 참 감사하게 사역을 감당했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던 이 땅, 그래서 두려워하기를 꺼려했던 이 땅 들어와서 결국 오늘 밤에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느낄 정도로 절박한 순간을 누가 맞이했냐면 바울이 맞이한 거예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제 눈에는 바울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지 못하지만 또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간수예요.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더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이 깊은 옥을 성경학자들은 지하 감옥으로 추정을 합니다.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든든히 지키라 했고 명령을 받아 깊은 옥에 가두었고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 간수 입장에는 이제 걱정할 일이 없겠죠.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죠. 문 잠궜죠. 착고를 든든히 채웠죠.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들었다. 죄수들이 들었다. 죄수들이 들었다. 후속 말씀을 읽어보면 간수는 자빠져 잤습니다. 이렇게 자는 건 자빠져 잔 게 맞아요. 바울이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수는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도 소리에 경청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놈들은 잡혀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놈이고 나는 자유인이거든요. 나는 감옥이 없거든요. 또 프라볼럼, 내 인생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찬양하고 너희들이나 기도해라. 나는 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간수 역할을 하는 간수조차도 잠을 자면 안 됐어요.
바울이 어떤 찬양을 하는지,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들어봤어야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주의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요, 같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이들의 찬양과 이들의 기도를 들었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자, 찬양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지난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각 죽여버리십시오. 오늘의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이왕 감옥에 갇힌 거 십자가에 달려 피 질질 흘리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거야 모르죠. 그런데 상상은 가능해요. 하나님 명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빌립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의지하여 유럽 땅을 하나님 비전으로 채우고자 이곳까지 왔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목숨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무겁고 엄중하고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파서, 인생이 무거워서, 인생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속상하고 애절한 내용을 가진 인간들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그 기도 소리를 들었지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간수는 자빠져 잔 거죠. 왜요?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이따 소개할 본문에 보면 간수가 죄수로 있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각성이 이루어져요. 내가 바깥에서 자유한 줄 알았는데 나도 감옥에 있었구나. 보이지 않지만 나도 감옥 가운데 포로되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간수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청을 하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입장에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우리를 포로 삼고 억압하는 나름의 감옥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솔직히 여기에 서 있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예배가 제가 설교를 하러 딱 올라왔을 때 여러분의 표정하고 지금 한 10분 지났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 변화를 비포 애프터로 다음 주에는 여기다 하나 띄우고 여기다 하나 띄워주고 싶어. 표정이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제가 올라왔을 때는 다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만큼 인생이 아파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굉장히 엄중하고 난감한 표정들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본주의의 불안과 끊임없는 스트레스, 우리의 감옥입니다.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의 불안과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웃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무한으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억눌림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감옥이 되었고, 건강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감옥이 되었고, 자녀를 향한 기대와 걱정이 우리에게 감옥이 되었고, 세속의 성공에 함몰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들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유인 같지만 자유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를 한가득 가슴에 품고 지금도 끙끙거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아침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의 감옥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감옥을 넘어서야 사명도 보이고 생명도 보이고 내 삶의 가치가 각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옥이 깨달아지고 그 감옥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얼굴이 지치고 고나고 속상한 사람 얼굴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무겁게 짓누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실까요? 내 삶이 무겁고 내 삶이 고단하고 내 삶이 자꾸 꼬여있는 그 책임이 하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너 주고 봐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였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선 이유는 다 누구 탓이냐면 내 탓입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뜻, 내 행동, 내 자유의지에 의한 삶의 모든 결과물이 지금 내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자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내가 인지할 수 없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포로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옥을 넘어서십시오. 하나님이 감옥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감옥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명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자, 보십시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죠? 감옥에 들어갔죠. 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이 뭡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이 사명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나님 명하시니까 껄끄름하고 좀 눅눅한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해서 들어갔고 아니나 다를까 감옥까지 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보면 당신에게 복음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은 사명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눈물이고 그것이 고난이어도 제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사명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복음은 그럼 반쪽짜리예요. 복음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사명이자 동시에 생명입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빡빡 우겨가지고 안 오겠다는 바울을 유럽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막 격려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격려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고 그 아들은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널널하시겠어요? 급하겠어요? 급하죠. 내 아들이 나 때문에 감옥 들어갔는데요. 내 아들이 내 사명 감당하느라 고난을 당했는데요. 내 아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나에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불이 안 붙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급하죠. 당장에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내리셔서 감옥문을 다 깨버렸어요. 감옥문 다 깨버리고 창고 다 깨버리고 싹 다 그냥 다 절단을 냈어요. 내 아들을 속박하는 그 모든 억압들을 다 깨버렸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사명이지만 동시에 생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으로 감당하지만 그 명령을 감당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울에게 복음은 사명이지만 동시에 생명입니다. 먹고 입고 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필요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로 그에게 제공하시고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명이자 동시에 생명이에요. 그리고 사명이자 동시에 생명인 사건을 겪은 곳에서 바울은 각성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옥문이 깨졌어요. 창고가 깨졌어요. 그럼 바울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얼른 나가야죠. 그거 나가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따라 옥문 깨버리고 창고 깨버리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됐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후다닥 나가서 36개 주랭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밤새 오늘 빅터 프랭클이 말했던 것처럼 2단계의 심리변화, 그의 삶의 모든 번잡하고 분주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고요한 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더라고 말했던 그 심리변화를 아마도 바울이 겪은 것 같아요. 그는 그 깊은 기도와 그 깊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의 오매불망 꿈이었던 옥문의 문이 깨지고 창고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스스로 나가지 않는 결정을 본인이 내립니다. 사명에 각성을 한 거예요. 바깥에 있던 간수가
그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지켜보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냈으니 난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칼을 꺼내 자결을 결정할 때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손을 멈추라. 우리가 아직 감옥에 있다. 그때에 간수가 들어가서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자, 성경은 간수가 바울 일행을 데리고 나간 것이 당시의 행정과 사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초의 옥문이 깨졌다고 도망을 나간 것과 간수가 바울의 일행을 데리고 간 것은 상당히 의미상 차이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 아무 문제 없이 바울 일행을 데리고 나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드디어 신방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유인으로 지냈던 간수가 지냈던 어젯밤까지의 이 간수의 삶과 이제 바울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된 사건의 극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나한테는 감옥이 없어 보였고 내 삶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으나 그가 이제 하룻밤새 일어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들을 집으로 모셔서 복음을 듣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사건을 겪으면서 드디어 간수는 어디를 뛰어넘은 거예요?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뭐를 넘었어요? 자신만의 감옥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고 바울은 감옥 바깥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이제는 사명으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사명이자 곧 생명인 복음이 다시 한번 그를 각성시켜서 감옥 안에서도 자유함을 선언할 수 있는 아주 멋지고 귀한 사도로 다시 한번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도전하고 각성하고 사명을 완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옥을 넘어야 사명이 완성됩니다. 복음은 사명입니다. 무겁죠. 어렵죠.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요 그 복음을 생명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옥문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착고를 깨뜨려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도전하고 각성하고 사명을 완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옥을 넘어서야 사명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감옥, 사탄마귀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감옥을 넘어야 사명이 보이고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명 앞에 헌신하고 사명을 완성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생명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보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을 넘어야 하나님도 보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와 의미가 비로소 깨달아지실 거예요. 우리 모두의 단순한 신앙의 열정은 감옥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마중물이 될 겁니다.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은 잘 벌지만 문명이 첨단의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불행하다고 말하고 눌려 살아요. 그럼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을 넘어야 사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